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축복 받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람들이 항상 제게 물어보는 질문들을 물어볼 기회입니다. 언제든지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하든 그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목수이신가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기로 받아들이신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사람들은 제 부르심이 무엇인가요?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죠? 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 저는 번성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때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시련을 통해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주목하세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을 나르도록 제게 허락하신다면 저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을 나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 시련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든 시련은 올 수 있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드니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와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제가 정말 변호사입니까? 제가 변호사로 불린다면 이런 일이 왜 제게 일어나죠? 제가 정말 의사인가요? 제가 정말 의사라면 이것이 제 부르심이라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질문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고 여러분의 길의 빛이라면 여러분의 부르심을 알아가는 첫 번째 스텝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은 그의 영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소통하심에 따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길 바라는 것과 어디로 여러분이 가길 원하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행동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들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고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도록 허락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길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 저 일은 어떻게 여러분이 하길 원하시는지, 우리 중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도록 허락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힘을 회복시키십니다. 그의 말씀이 우리의 무엇을 새롭게 한다고요? 마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무엇을 새로 주신다고요? 힘. 하나님은 그의 영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갈 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문제 없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고침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고, 하나님은 구세주시고, 하나님은 이렇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기 서서 하나님은 이러고 예수님은 저렇고 말씀드리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설교하기 위해서 여기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손에 쥐어진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손에 없다면 여러분이 말하는 무엇이든 여러분이 스스로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손에 쥐어진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공급하십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손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스스로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치유받을지어다. 여러분의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해방될지어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조될지어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비가 내릴 것이라 예언하는데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은 여러분 발의 인도자입니다. 읽으십시오. 말씀을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읽으십시오. 말씀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읽으십시오.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읽으십시오. 죄와 실수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은 유익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말씀은 성령의 손에 쥐어진 도구입니다. 말씀이 성령의 손에 쥐어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말하는 무엇이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도 있고 온몸을 흔들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하고 뛰고 또 뛰고 결국에는 두통으로 끝나버립니다. 결과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식과 기도에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내가 크리스천이 된 지 얼마나 됐나 생각해 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잠이 올 때 가슴에 두고 잠들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때를 지어 들어오는 곳이 됩니다. 심지어 사탄이 성경을 가슴에서 아래로 내려두기도 할 것입니다. 사탄이 때로 와서 이 성경 어디서 구했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경이 있고 거룩한 성경이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거룩한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파는 것이지만 거룩한 성경은 아닙니다. 도서관에서 성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성경은 도서관에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에 출판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은 아니었습니다. 철학자들이었죠. 돈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썼습니다. 그분들은 크리스천도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실존합니다. 성경을 지니고 다닐 때 성령의 손에 성경이 쥐어져 있지 않다면 그냥 책 한 권을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 성령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하실 때 성령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역사를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성경이 성령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역사는 사건에 관한 것일 뿐입니다. 모든 대화 중에 말씀을 말하세요.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머나 안녕하세요 선생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죠. 네, 이 아침에 어디 가시나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말하세요. 통화 중일 수도 있고 사업 상거래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말하세요. 다른 사람의 말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물어보신 그 질문은 몇몇 분들만 해답을 얻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단점을 알면 여러분을 도울 수 있고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잘 지낼 수 있어요. 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웃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이 저를 돕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데나 웃고 반응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을 도와야 할 제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아무데나 여러분이 웃는다 해서 싸울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단점을 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도울 방법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건 잊어버리세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단점이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림 받는 수단이라면, 더 기도하게 하고 더 금식하게 하는 수단이라면
그것은 단점이 아닌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뜻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문제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아멘이라 화답할 때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사탄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제단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기도할 장소로 가기까지 기다린다면 거기 도착하기 전에 사탄은 여러분을 잡을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기도할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동할 때도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제단입니다. 예상 밖의 생각이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즉시 날려버리세요. 서 있거나 걸어가는 동안에 또는 어디에 있든지 고백하세요. 너 사탄아 또 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모르니? 내가 너 처리해버릴 거야. 내가 너 끝내버릴 거야. 그렇게 말하세요. 마치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세요. 사탄을 한 사람으로 보십시오. 사탄이 여러분이 그들 방식대로 말하길 원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위치를 뒤집어 놓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에게 사탄의 방식대로 말하길 원하는 이유입니다. 사탄 자신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생각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더욱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탄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갈망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다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지 않을 때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문제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시련 속에서 힘과 용기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